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아버지를 사랑해서 또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만일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문제합니다. 아버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또 낳은 다른 형제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이 이쁘면 어떻습니까?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이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갖죠. 또 부인의 가까운 친구들도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인이 사랑받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낳은 자녀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가 낳은 다른 자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곧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모두가 다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막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됩니까?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 될 때는 우리 배경, 우리 모든 조건, 우리 환경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서로 다르다고 우리가 사랑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삶의 태도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데나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우리는 그럴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은 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을 우리 한번 다 압니다. 십계명이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이 전부가 다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 이런 이웃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것도 사랑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계명을 지킬 때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나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몰래 빌레몬 그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훔쳐서 이제 멀리 달아납니다. 멀리 달아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간 거예요. 당시엔 로마에가 사람들이 많고 아주 그 문명이 발달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노예들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오네시모가 그곳에 달아나서 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울을 만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그렇게 보낸 편지 내용이 신약성경의 빌레몬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예요. 당시의 노예는 재산 목록입니다. 농기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가 많은가, 오늘날 주식이나 뭐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몇 명인가로 우리가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아무 중요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을 달아난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데 물건까지 붙여 달아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 죽여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앞에 감히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나서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자로 있는데 어떻습니까? 난데없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그 상반관계가 있어가지고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종이나 이런 사람들, 머슴 같은 사람들 다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결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는 그런 제도가 있죠. 예, 모든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제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못하고 또 결코 함께 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어디까지 갈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선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빌레몬이 누굽니까?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빌레몬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무도 그걸 거절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줍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결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단칼에 목을 쳐내버리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친척들이나 또 배우자나 자녀나 또 내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또 교우들이나 마음에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결코 받아줄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스스로는 노력으로는 결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애써 노력하는 그런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노예까지도 용서해주고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형제예요. 빌레몬은 당시에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 보잘것없는 사람, 물건을 훔친 범죄자, 달아난 노예, 죽어마땅한 노예, 그 노예까지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그러한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가능한 거예요. 계명은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실 때 나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사랑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내려놓고 용서할 때 됩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한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잠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쓴뿌리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쌀 씻은 물, 그 뜬물이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지만 건드리면 또 떠오르듯이 우리가 순간순간 얼굴 볼 때 또 어떤 모습을 볼 때 그 쓴뿌리가 떠올라서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는 그 쓴뿌리가 떠오를지라도 이내 나는 쓴뿌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에 휩쓸려서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늘 은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모든 걸 다 비우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오늘 4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땠습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런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종노릇하고 살아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모든 어두운 세력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혼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우리는 세상을 당연히 이겨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겨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절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좌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잠시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서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고 우리가 가서 썩어가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됐으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가서 복음을 전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절망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함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싸워서 이길까가 아니고 이겨야 될 사람이고 이겨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결산의 때 우리는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좌절과 절망과 포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있을 수 있으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진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진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진실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 아니실 줄 확신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